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존재의 신앙의 존재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는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난지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는 재능이 부족하니까 나의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후의 삶은 어찌 보면 그 나이가 지나고의 그 삶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존재의 독립을 이뤄야 한다라는 말이죠.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태도와 의지 그리고 심성, 성품 같은 것들이 또 재능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흔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존재의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존재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까지 정탐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면 22절에 보게 되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조사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실대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조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조사했다는 것이죠. 네게부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 곳곳에 40일 동안 돌면서 상세하게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죠. 그 땅과 실과를 보이고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등을 가지고 와서 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있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하고 또한 그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 안악 자손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인이죠. 신장이 크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특별히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견고하다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우리가 높이 볼 수 없는 그만큼의 강력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거인이고 아주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고 앞에서 갈렙이 이 모세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니 하나. 네, 감사합니다. 위의 보고 앞에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 소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두 가지 보고가 있었겠죠. 그 보고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든지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한 소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땅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렇게 얘기하죠. 삼키는 땅. 그냥 편안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죽이는 땅.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 땅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양을 치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 땅에서는 좋은 걸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 수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앞에 부분에는 분명히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갈렙의 보고가 있고 나서 믿음에 대한 보고였죠. 그 보고가 있고 나서는 그 사실보다 더 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한 보고 앞에 갈렙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무엇이 그들을 차이 나게 만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존재의 이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앞에서의 존재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가?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는가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그들의 차이점이었죠. 이것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세 가지가 되는 첫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미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선포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해야 할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약속에 너희는 신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가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앞에 찾아와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이 땅을 정탐하고 먼저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 이 모세의 명령 앞에 백성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제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 정탐을 제안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였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차지해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건 두려움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땅을 차지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미 그들은 신앙함에 있어서 이 독립적, 그러니까 존재의 독립이 있어야 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살아온 신앙의 세월 앞에서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태도와 성품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갈렙과 이 요수아, 그리고 그들과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존재의 독립이 있습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재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존재의 독립인 것이죠. 오늘 하루 신앙함에 있어서 존재의 독립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통통하고 복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세월 앞에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태와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